기준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더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에 우리 5절 6절만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6편 1절부터 잠깐 보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지켜줘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16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올 1년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 먼저 상반기 그 부분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복된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사는 것은 이제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많이 나갈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다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그게 진짜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라고. 늘 관계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임마누엘 이 부분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2절 같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밖에 복이 없어요. 그잖아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내가 거기 근거를 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서 온갖 우상을 가서 섬기고 막 하는데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들은 가서 막 전 것을 다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컷 신을 섬기는데 내가 관련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일생을 살았는데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분깃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올해 기업 또 여러 가지 또 상급 이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분깃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또 배경이란 뜻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워진 구역 여러분 인생에 몫이 있어요. 내게 줄로 재워진 구역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교회에 대한 관계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부분 자녀에 대한 부분 참 하나님 줄로 재워진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고백을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성가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는데 올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게 줄로진 그 성가대라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하나님이 임마누엘 계시기 때문에 내 오른쪽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에 다 경계 안에 거한 사람은 안전하리니 내 영혼을 절대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시편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2026년 교회 표인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께 축복의 소낙비를 받은 예배자라는 말씀의 중심에서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만족과 안정이 되는가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러 합니다. 오늘 시편 오늘 16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 삶에 만족하는가? 제가 요즘 찬양단에 보면 청춘 찬양단인가 뭐가 있거든요. 이 찬양단의 특징은 저 농촌교회 시골교회 좀 약간 인구가 없는 지역을 찾아가는 그런 찬양.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청춘 찬양단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찬양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나와요. 막 우리보다 진짜 막 저 시골 교회들 찾아가고 어느 노예 같은데 모아가지고 거기 보면 비춰주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막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들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그 요즘 나온 찬양도 잘 모르죠. 여러분들 오후 예배 이렇게 보면 이제 앞에서 찬양 틀어보면 막 요즘 나온 찬양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찬양에 보면 대부분이 한 이제 뭐 한 40부터 60 세대에 맞는 그런 찬양을 해서 찬양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잘 알죠?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전체 내가 뭔가의 성취를 살아왔는데 그게 내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또 다른 인물들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의 만족은 나의 분깃은 오직 나의 배경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양심에서 정말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중심이란 말은 양심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양심에서 하나님을 고백했듯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은 삶의 기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양심에서 그냥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심에서 삶의 기준이신 내 하나님이다.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고백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풍깃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이 고백은 형편이 좋을 때만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1년을 쫙 한번 살펴보고 또 그냥 한 달, 또 일주일을 보면 우리는 이 고백이 딱 어떤 면에 봤을 때는 나하고 딱 맞는 메시지. 형편이 좋을 때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렇게 우리가 고백 안 할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형편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불신앙을 많이 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쫓기던 때도 앞이 보이지 않던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분깃이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고백을요 양심에서 딱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러 일로 인해서 여러분 양심에 그것에 딱 짓눌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의 축복을 딱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실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증이 될 수밖에 없어야겠죠. 여러분 제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삶의 기준이신 하나님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내 양심에 내가 하나님이 내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이 그분은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8절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라. 왜 오른쪽을 했어요? 오른쪽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그래야 돼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내 삶이 무너진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오른쪽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 속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론에 벌써 보면 세상 분깃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분깃은 늘 변합니다. 그죠? 이 분깃이란 말은 배경이란 뜻이요. 내가 저 사람을 뭔가 믿었다는 거예요. 뭔가 믿고 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그걸 한번 진단해 보자고요. 우리는 결론으로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이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양심에 딱 고백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일생을 두고 자녀들한테, 일생을 두고 여러분 이웃들한테, 일생을 두고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주는 분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돈이에요. 돈. 그잖아요. 경제요. 여러분 그런데 돈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지난번 내가 좀 말씀이 이으면 여러분들 통장에 살림살이가 요즘 넉넉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보면 돈이 점점 줄어들어.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여러분 미래가 막 흔들어. 여러분들 돈의 수입은 점점 줄었는데 나가는 건 똑같아. 오히려 더 늘어나. 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불안할 때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죠?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해하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요. 다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도 변해.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죠? 모든 게 즐거움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 내 가정이 있어요. 똑같아요. 돈이란 부분도 해당될 수도 있고, 또 경제란 것도 해당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정이 된 것도 있고, 자녀가 된 것도 줄로 재워준 구역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다 표현해서 다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라는 경계.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나이도 몇 살까지 살지 모르죠. 근데 그게 경계라니까? 내 인생에. 내 산업의 이유도 그 경계가 있어.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오늘 한번 보세요. 그것은 세상의 분깃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이 답을 갖고 고백하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라기 3장 6절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대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는요 하나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상이 끊어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나 하나님은 변치 않다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따라 하나님이 변하고 안 변하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아.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믿음 속에 여러분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막 줄어들고 쪼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수적으로 교회가 조금 이축되고 경제적인 것이 이축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오. 그걸 여러분이 믿음 고백을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양심을 걸고 딱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믿음 고백이었어요. 이게 나의 분깃이에요. 분깃. 그렇다면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가 잘할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연약할 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분깃을 붙들면 마음이 늘 불안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도 어떤 사람이 로또 맞았다고 하던데 그래가지고 자기네 사업 다 내려놓고 여기 앞에 있잖아요. 앞에 건물 유치원 누가 그러더라고. 저기 복권 맞아서 근데 누가 팔라고 안 팔아. 그냥 놔두고 그냥 가보고 왜? 돈 한꺼번에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면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산이 처음도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그러죠. 어느 날 야 나도 저거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혹시 요즘 복권 막 한 뭐 5장씩 갖고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권이에요. 그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불안하다는 말이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딱 분깃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리는 거예요. 점점 흔들리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으면 상황이 흔들려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대지에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아니 나는 지금까지 기도해가지고 경제의 응답 한 번도 못 받았어. 그런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내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왔을 때 건강에 대한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았어. 그런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하는 생각하면 그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다윗이, 성경에 말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이 고백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부분에 행복해야 돼요. 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에게는 뭔가 줄어드는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회복이 되면 그도 하나님이신 길이 보이고 만남의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이 연결을 시키고 이게 뭐 점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강조점은 뭐예요? 내 마음이 흔들릴수록 무엇을 분깃으로 붙들고 있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원 반석교회가 반석신앙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반석 같은 신앙이에요. 이제는 그 반석에 옥토바치고 반석에 하나님이 수로를 내셔서 그 부분에 하나님 메시지를 계속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고백이 돼야 돼요. 올해 고백. 그렇다면 여러분이 결단하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에 흔들리는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의 경계가 바로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은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예원 반석교회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내게 맡겨준 줄로 지어준 구역입니다. 내 산업도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사업장을 하면 하나님이 그게 줄로 내게 맡겨진 구역이야. 구역. 줄로 재어진 구역이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80이면 하나님이 80까지 산다 고백했지만 그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거 줄로 재어진 구역이요. 그잖아요. 자식들, 손자들 전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에 나의 분기신앙 내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흔들리지 말아야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줄로 재은 구역이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내 삶에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이 지금 막 뭐 형편이 나아지고 막 아니요. 점점 형편이 오그라드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양심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선을 그으셨다는 뜻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선을 되게 싫어해요. 선. 요즘 그잖아요. 선 넘으면 싫어한다고 그죠? 선 넘으면 싫어해. 여러분 왜 안 돼? 여러분 왜 안 돼? 아이 그 정도 괜찮아.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선이요. 야 너무 선 넘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잖아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나는 너희들과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내가 딱 선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선을 자꾸만 넘어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뭔가 뇌를 갖다가 딱 점점 이 선이 점점 이렇게 좋아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선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선은 막으려고 그은 선이 아니라 지키려고 그은 선이다. 여러분 이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 선을 그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선을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을 보니까 성경에 보면 울타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울타리. 울타리는 경계를 말하잖아요. 경계. 줄로 재어진 구역이에요. 여러분 등기를 보면 집에 보면 전부 다 경계점이 있죠. 우리 담양도 보면 그 교회를 할 때 옆에 있는 이웃들이 보면 경계를 딱 이렇게 말뚝을 박아놨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뚝. 그잖아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전부 다 경계. 옛날에는 집들을 짓다 보면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집들이 좀 더 이렇게 담 하나가 뭐 하나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이항에도 보니까 우리 아버님 이번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무슨 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군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데 나라에다가. 자초지종을 봤더니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나라 땅이 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 땅을 우리가 그 땅을 그냥 돈 주고도 사야 될 상황이 생겼어.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등기, 그 우리께 된 거예요, 이제. 이제 옛날에는 우리께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께 된 거예요, 그게. 쉬운 말로. 그잖아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울타리라 표현하기도 하고, 경계라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친 울타리는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배경이라는 말 뜻이기도 해요. 그죠? 그거 여러분이 아니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분깃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준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육신적이다 보면 점점 줄어드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워주신 울타리가 무너지면 자유가 아니라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쭉 이게 몽골에 보니까 몽골에 이제 넓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봤을 건데 거기에 보니까 겨울이 되면 늑대가 많이 출몰한대요. 이 늑대가 야생이잖아요. 먹을 것이 풍부한 봄, 여름, 가을에는 자기가 스스로 사냥해가지고 그 구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막 사냥도 하고 그러는데 이 추운 겨울이 되면 그 사막지대에 이 늑대가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목축업자들이 많으니까 양들을 이렇게 방목을 하잖아요. 근데 방목도 전부 경계가 있어,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 늑대가 출몰을 해가지고 가서 왜 늑대가 출몰하느냐? 쉽게 사냥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늑대가 한번 맛을 보네, 피맛을 본 거예요. 고기 맛을 봐요. 그러면 이제는 사람이 두려우고 양치기가 두려운데 왜 거기에 계속 이 늑대가 공격을 해오냐면은 쉽게 그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이제 목동들이 너무 이제 열받은 거예요. 이제 왜 쉽게 이제 짐승을 뺏기고 막 말도 뺏기고 막 그러니까 안 되도 싶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 늑대를 이제 사냥을 하는 거예요. 늑대 사냥을. 늑대 사냥을 어떻게 하느냐? 늑대는 밤이 되면 밤에 활동을 한대요. 낮에는 조용한 숲속에서 숨어 있는 거야. 그럼 낮에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치기들이 가가지고 막 사냥꾼을 막 동원해가지고 가서 막 깽가리 치고 했고 늑대는 머리를 하는데 늑대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 구역에 인간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총을 쏘고 막 깽가리 치니까 불안해가지고 그 경계 밖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 밖을 나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나오자마자 도망치니까 그 늑대 길을 알면서 그 사냥꾼이 총에 그 늑대가 죽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멘트가 참 재미난 멘트가 나와서 뭐라 하냐? 늑대가 경계선을 나오자마자 늑대의 안전선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만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하에 일을 하면서 자꾸만 세상적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줄로준 구역을 자꾸만 무너뜨리고 넘어가고 막 뭔가를 해보세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갔대. 점점 남방으로 갔어요.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더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더 문제 속에 빠뜨리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우리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꾸 여러분이 말의 울타리를 넘으면 안 돼. 입술로 에이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아이 하나님은 응답해도 응답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내가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왜 무너졌느냐니까 하나님의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우리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우리 삶이 점점 쩌들리고 문제 속에 빠지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의 영역에 점점 울타리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나마 딱 나라에서 야 예배도 드리지 마 뭣도 드리지 마 하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돈의 울타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시간의 울타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선은 브레이크다. 하나님이 그 줄로 재어진 곳을 나가지 말라라고 다 말씀해 놓고 이 브레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브레이크란 말은 뭐예요?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이 아니라 브레이크. 여러분 운전해 본 사람 알잖아요. 그죠? 하물며 여러분들 자전거에도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죠? 브레이크가 없으면 여러분들 가다 박아버려요. 중요한 위험한 순간에 여러분 닫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인생이 과속할 때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네. 아, 이 부분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여러분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뭔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지금.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걸 때 여러분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아,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이 내게 뭔가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라고 양심의 말씀이 탁 빛을 비추면서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지킴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영적인 영역, 마음의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영역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면 여러분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외쳐도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 시간에 더 졸리고 예배 시간에 더 하나님 말씀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왜? 안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삶 속에 줄로 재준 구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분 경제에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분 자신들의 몸 미래에 갑작스러운 불안함이 탁 찾아왔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내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단을 쌓을 수 있는 축복을 하는데 그게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선은 한번 고백합시다. 안전선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안전선을 넘으면 사고가 나도 말씀의 선을 넘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생이 다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선 안에 있을 때 삶은 가장 안정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핵심을 딱 한 가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경계는 자유를 막는 선이 아니라 인생을 지켜주는 선이에요. 여러분들 예배자 맞죠? 그죠?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오늘 메시지 듣고도 그래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가 되면 안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묵상을. 그래서 주신 말씀 붙잡아 해보세요. 자, 이게 되어지면 두 번째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만족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다. 자, 여러분 인생 만족하십니까? 만족해요? 만족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만족해요? 여러분 만족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족이 되어지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임마누엘로 또 이번에 여러분들 늘 했던 말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뭐냐? 여호와 이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뜻이요. 우리 이번에 대학 간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 학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믿어야 돼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도 참 하나님이 그 학교 여호와 이래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믿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만족이 없으면 안 돼. 그잖아요. 그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 길을 또 인도를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시대는 얼마를 가졌는가라는 거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죠. 왜 안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항상 하는 말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한번 기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시게끔 되어 있어요. 왜?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비교하고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옥토밭에 축복 누린 사람들 전부 다 옥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옥토요. 그 옥토 안에는 여러 가지 돌짝도 있고 여러 가지 가시도 있고 길가도 있고 많은 거 있지만 농사꾼의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농사를 개간해 나가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불안해하면 안 돼. 불안은 내 생각이야. 현실적인 생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족은 소유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주인 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합니까? 현실은 다 어려워요. 그런데 현실이 다 어렵다고 다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 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보시고 다윗은 무엇을 가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환경이 흔들려도 소유가 줄어들어도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면 내 삶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축복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 그래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삶이 흔들리지 않는 증거거리. 이것을 놓고 다 기도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키워보면 알죠. 뿌리가 썩으면요 다 죽어요. 저도 우리 여기 교회 안에 있는 나무 한 그루 갖다 놨는데 저 죽더라고. 결국은 죽겠어 보니까. 왜? 뿌리가 썩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수분을 함량이 안 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모든 문제가 뭐냐? 관계의 관계. 오늘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삶의 기준이신 하나님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내 삶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뭔지 모르게 끊어졌어.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 분명한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지난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자리만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픈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분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처음에는 뭔가 된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는 관계인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이미 말라가고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죠?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네 단어로 임마누엘이에요. 이건 세 단어로 만든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기준이 내 상황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할 것은 주님과의 연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 방에 오랫동안 키운 난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난을 이제 내 목양할 내가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선물 받은 건데 지금도 키워요. 근데 내가 이 난을 오랫동안 하는 게 특성을 알잖아요. 그러면 주인된 입장에서 이 난이 목마를 때가 있어. 언제냐? 언제 물을 주냐면 여기에 다 컵바지가 있는데 받침대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없어지면 내가 물을 줘요. 그러면 그 난은 잘 살아. 그래가지고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난이 색깔이 아주 진해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너 물 잘 먹었니? 내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나무 키워본 사람들은 안다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이 점점 뭔가 영역이 내 삶 속에 뭔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탁 진액을 빨아먹을 때 그게 훨씬 영역을 더 넓혀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 자꾸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딱 중심이 든든해져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단어를 딱 하나 쓴 게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따라서 자족의 축복. 여러분 자족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자족의 축복.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이렇게 나왔어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 자족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하다.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생활이 자족이에요. 이 자족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온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 사업한 사람들이 이 자족의 축복 안 배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결제는 하나님께 딱 달려있어. 근데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삶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점점 위험해져. 이 사람은 어떻더라. 이 사람은 어떻더라. 근데 나중에 봐보세요. 관계가 딱 끊어지면 그 관계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자족의 축복을 배워야 돼. 자족의 축복.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배원론입니다. 배원론이. 바울은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족은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이요. 여러분 감정은 뭐예요? 없어진 거에 대한 불안이요. 불안한 마음, 힘든 마음. 여러분 힘들잖아요. 힘들어. 힘든 것도 감정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감정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자족의 신앙 훈련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훈련의 핵심은 뭐냐? 환경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이동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실망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하나님이 아니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그랬어요. 오늘 나오는 바울은 여호와는 나의 자족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풍부할 때도 부족할 때도 자유할 때도 감옥에서 기준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주인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주인이 물이 떨어지는지 안 되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만 다 유지하고 있으면 어느 날 거기에다 부어줘요. 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적은 것이지만 그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이 점점 그것을 키워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적용이 뭡니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삶 속에 불만 있지 않나요? 여러분 불만 많죠? 그죠? 많죠. 그런데 불만은 관계의 거리에서 생기고 여러분 만족은 관계에 가까움에서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방금 말한 것처럼 관계가 만족하면 환경이 바뀌면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예화를 여러분 들었지만 여러분 삶 속에 이 예배자로서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귀담아 들으세요. 귀담아. 진짜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삶에 불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없다고 여러분들이 해도 그 뭔가 여러분 깊숙한 거 들어보면은 그 속에는 문제가 반드시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 환경이 바뀌면 아니에요.
이게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불만은 커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만족은 깊어진다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쉽게 여러분한테 써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면 비교가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아까 다음 세대 얘기했는데, 우리 학교. 여러분, 그게 뭔가 여러분 속에 불만이 있으면요, 그건 참 학교가 나중에 문제가 있고 나중에 학교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마음에 안 들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사장 마음에 안 들어.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직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고 있는 직업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고 계속 불평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 보는 눈, 여러분 자식들 보는 눈, 자식이 부모 보는 눈, 한번 거기에 불만 가져보세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 우리 단과 어제 한국어 공부했는데, 한국어 시험 봤는데, 한국어 어려워. 해보세요. 그럼 어려워 공부 안 해보세요. 절대 그 시험 통과하지도 못해요. 그죠? 어제 단과가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 목사님 어제 시험 잘 봤습니다. 야, 네가 공부 열심히 하니까 쉬운 거야. 그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비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향한 것도, 여러분 자식을 향한 것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가 또 돼요? 결핍이 확대되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없다는 생각, 비교하니까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풍성한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핍, 그죠? 그래서 거식증이란 말이 나와요. 뭔가 정신 문제에 거식증이라는 것은, 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 예원 반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큰 문제, 어려운 문제 다 통과하면서 이 부분 여러분들 진짜 생각하고 올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미 받은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지금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환경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은 올해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족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 비록 새방 살고 여러분이 있는 학업이 지금 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만족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족은 자족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실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그 관계를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루에 여러분들 나는 만족하지 않아 라고 막 입으로 뱉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는 지나는 시작과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시작과 여러분들이 새로 그 다음날을 맞이할 때는 그 부분에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오늘 실수했구나. 내가 말의 울타리를 너무 넘어섰구나. 관계의 울타리를 너무 넘어섰구나. 내 삶 속에 경제의 울타리를 내가 넘어섰구나. 이런 체크를 한번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한번 고백을 한번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분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행복한 우리 믿음의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